신약성경 174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16장 15절까지 찾으셨으면 15장 26절부터 16장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주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교회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아주 초창기 교회는 부활절하고 성령 강림절하고 이렇게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성탄절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초기에는 성탄절은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된다. 이제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서 그러는지 하여튼 그렇게 두 개 절기를 시작할 때부터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임재하신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날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했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약속된 것은 그보다 훨씬 전이었죠. 구약시대 때 성령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요엘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1272면 요엘서 2장. 요엘서가 아주 조그만 책이어서 그냥은 찾기가 쉽지 않은데 1272면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요엘 선지자가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 요엘서입니다.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언제 사람인지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요엘서에 나와 있는 이 기록들을 근거로 해서 추정을 해보면 이 요엘서가 한 요아스, 이스라엘의 유다 나라의 요아스 왕이 재위하던 시기에 이제 이 책이 기록되었을 거라고 이제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주전 한 9세기쯤 되는 때였거든요. 지금 읽은 예언이 근데 이제 주전 9세기에 예언되었던 이 예언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이제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었죠. 이제 그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이제 지중해 주변에서 이제 명절을 지키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기간이 오순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순례객들이 이 성령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지금 요엘서에 있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끌고 와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예수님 믿기로 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교회가 이제 그때부터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 때문에 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는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능력 행하고 은사 주시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들 또 많이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에너지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한 것을 보면 병자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그 장면만 보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하시는 진짜 중요한 일은 이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언하고 이런 것은, 또 병 고치고 이런 것은 우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기에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들이고, 심지어 불교에서조차도 방언 현상이 있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성령이 진짜 하시는 중요한 일은 병 고치고 이런 거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걸 이제 오늘 말씀에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그러면서도 좀 당황스러운, 특히 제자들에게는 당황스러웠을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7절에서 해주신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시죠.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고 하는 게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한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때 본 영화니까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톰 행크스가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영화였죠. 이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이 친구가 IQ 한 70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많이 모자라는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잘하는 거 달리기 잘했어요. 어느 날 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미국을 몇 번 횡단했는데 이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서 텔레비전 뉴스에도 나오고, 사람들이 계속 달리기만 하는 이 검프를
무슨 계시받은 도인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따라 붙었죠. 나중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같이 달렸습니다. 제일 앞에 포레스트 검프가 뛰고 이제 뒤에 다른 사람들이 뒤를 따라서 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더 큰 뉴스거리가 됐죠. 그래서 더 많은 카메라들이 쫓아다니고 이렇게 이제 몇 년을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잘 달리던 검프가 달리기를 딱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기대했어요. 기대하고 궁금했습니다. 야, 선생님이 뭔가 말씀하실 게 있나 봐.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런데 검프가 나 집에 가고 싶어. 그러면서 가버렸습니다. 뭐 대단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같이 그 뒤를 따라서 쫓아달렸는데 이 사람들 큰일 난 거죠. 자기들은 검프를 진리의 무슨 길잡이처럼 생각하고 따라왔는데 그 길잡이가 갑자기 길잡이 안 하겠다고 하면서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같이 뛰어온 사람들인데 이제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그 따라붙었던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영화에서는 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얘기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만 이게 상상을 해보면 이게 되게 난감한 일인 게 틀림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포레스트 검프의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죠. 꿈꾸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신 그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을 이루고 싶었단 말이죠. 이분과 같이 가면 그런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독립운동 이상의 아주 큰 대의를 갖고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해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아는 얘기입니다만 어느 날 예수님의 엄마가 형제들을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갔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내 어머니냐?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라고 그러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기 이 사람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제자들 사이에 또 제자들과 제자들의 그 상호 간에 어떤 형제가 있었고 전우회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붙잡고 왔었던 지금까지 붙잡고 온 비전이나 아니면 대의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떠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들 사이에 있었던 그 끈끈한 우정관계를 생각해도 떠나시면 안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얼마 있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방 이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던 거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사람이 그 둘만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될 소지가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 안 되는 게 맞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시겠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 건가요? 예수님이 가지 않으시면 성령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할까요? 주님, 저는 성령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떠나시는 게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인데 도대체
성령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성령이 보혜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옛날에 지금도 이제 이 모임이 있긴 있습니다만 CCC나 내비게이토나 IBF나 예수전도단 이런 모임들, 그런 선교단체들이 잘 나갈 때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교회가 축소되면서 교회 위상이 이제 이렇게 약화되면서 이런 모임도 되게 이제 쪼그라들게 되었는데, 하여튼 이런 단체들이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이런 단체들을 영어로 파라처치라고 합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고, 처치는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라는 뜻이죠. 파라처치는 교회는 아닌데 교회와 같은 비전, 같은 복음을 갖고 교회가 하는 일을 교회 바깥에서 하는 그런 모임을 의미합니다. 이게 파라처치입니다. 파라가 이제 그런 뜻인데, 파라클레토스라고 할 때 파라가 이제 그 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이 파라클레토스는 무슨 뜻인가? 우리 옆에서, 파라는 옆에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옆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가 보혜사를 말하는, 의미하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의미입니다. 굳이 보혜사를 번역하자면, 이제 우리식으로 번역하자면 중보자, 위로자, 아니면 조력자,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게 다 맞는 번역입니다. 맞는 번역인데, 이거를 다 따로따로 이렇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보혜사의 본래 의미를 다 담을 수는 없고, 이 번역들을 전부 합쳐놓은 역할을 하는 게 보혜사다. 이렇게 하면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 옆에 누가 계셨나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는 그런 관계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옆에 계셨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각각의 제자들과 24시간 내내 함께 계실 수는 없었죠. 왜요?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이 몸, 똑같은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어떤 제자에게 예수님이 심부름을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제자가 심부름하러 간 그 시간 동안은 예수님이 이 사람과 이 친구하고 함께 하실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늘 하루 24시간 내내 매일매일 우리 옆에 계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걸으시고 중보와 위로와 변호를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모든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게 단순히 무언가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는데, 혼자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집단을 이루고 다른 사람과의 협력을 통해서 살아간다. 대충 그런 뜻일 텐데, 우리는 단지 그런 관계에서만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누군가의 돌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죠. 가장 단순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돌봄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부부관계 안에서 상호간의 돌봄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녀의 돌봄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일생, 거의 대부분의 인간의 그런 일생입니다. 이건 꼭 돈을 누가 되느냐, 돈 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전 인격적인 차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물리적인 돌봄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공감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옆에 있어주는 일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런 일을 부모가 해주고 배우자가 해주고 또 자녀들이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동료가 있을 수 있지만 이로움을 따지지 않고 그렇게 돌봐주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면 그렇게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가족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누구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족들조차도 완벽하게 그런 일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24시간 내내 시간을 내서 함께한다. 이것도 불가능하지만 어떤 때는 가족 간에도 공감이 안 되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남보다 더 큰 상처를 가족 관계에서 받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혜사로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더 이상 고생 없고 그냥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만 펼쳐진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걸 보여주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앞단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반대에 부딪히는다는 그런 예고가 나옵니다. 우리 앞단락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8절부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핵심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미워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이 세상이 똑같이 적개심을 가지고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미움받는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박해가 사라질까? 아니면 적대하던 세력들이 지지자로 바뀔까? 아니란 말이죠.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도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은 세상과 더 구별되죠. 성령의 영향 아래 있게 되면. 그렇게 되면 세상의 미움과 박해가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절대로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의 역할이 무엇일까? 보혜사 성령은 그런 상황에서 미움받고 박해받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중보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이 상황을 잘 견디게,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게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두려움에 떨지 않게 담대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시면서 나란히 걸으시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또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고 역할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의 행적을 보면 이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자, 192면 사도행전 4장 16절부터 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곳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2절 띄어서 23절부터 30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건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쳐주고 나서 생긴 일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어려움을 당했어요.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을 끌어다가 때리면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으라고 이제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인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 사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입니다. 유대인이 무섭다고 하면서 문 다 꼭꼭 걸어 잠그고 쥐구멍으로 들어간 쥐새끼들처럼 아주 싹 다 도망가 버렸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러던 사람들인데 지금 읽은 말씀해 보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협박에도 이 사람들이 굴하지 않고 오히려 야 우리가 너네 말 듣는 것이 좋겠냐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좋겠냐 라고 되물으면서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초신했습니다. 불과 며칠 상간이란 말이죠. 며칠 상간인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전부 성령이 오시고 나서 바뀐 모습입니다.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건짐을 받고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건짐을 받습니다. 건짐을 받고 온 이 상황을 베드로가 와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이 모여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큰일 났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이렇게 막 억압을 받고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더란 말이죠. 상황이 바뀌었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오시고 나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보혜사로 오신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보혜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볼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아버지께 가면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게 맞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하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가 어떤 보혜사인가 보니까 다른 보혜사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보혜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미 보혜사가 있었고 성령님은 두 번째 보혜사가 되시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인 겁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은 함께 하심에 제약이 있으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 것이고,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이제 보혜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우리 옆에서 조력자와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란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매 순간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또 이것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11면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의도가 뭘까요? 의도. 이 말씀은 이제 기도하라는 교훈으로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 말씀을 잘 뜯어보면 어떤 기도든지 열심히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더란 말이죠.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조력자,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이제 조금만 더 얘기해 보면 이 약속과 평행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인데, 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 이거는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은 떠나가시고 그 대신 영원히 함께 하실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한 이 계획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건 없었던 걸로 하고 성령으로 대신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오히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의 요청을 읽었죠. 요한복음 14장이었는데 그때 예수님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 것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인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또 그러느냐? 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성령님도 하나이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가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옛날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지금도 유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고 있죠. 그 사람들 구약 성경
읽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한 분만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계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엄청나게 거룩하시고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볼 수는 없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인 거죠. 하나님께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갈 능력은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그 거룩함에 모자라서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다 나갈 건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으로. 예수님은 당신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단 말이죠, 사람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또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처음에 보내주셨는데 이제 예수님 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보다 더 멋지게 우리와 계속해서 하루 24시간 내내 빈틈없이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실현시켜 주시는 거란 말이죠. 이 사건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주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만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한 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 알았습니다. 근데 좀 지나서 그 다음 사람들은 아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또 알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다른 인격체입니다. 다른 인격체. 완전히 독립된 다른 인격체. 그러면서도 또 이 다른 세 인격체로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 또 하나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우리는 이제 인격체라고 하면 거의가 나를 위한 인격이잖아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권리를 챙기고 하는 이런 것을 독립된 인격체의 바른 모습이라고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성부야, 나는 성령이야,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삼위 하나님은 상대방을 드러내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가진 존재다. 이제 그런 뜻의 인격입니다. 사실 하나님한테는 인격이라고 하지 않고 위격이라고 그래요. 위격. 삼위로 계시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인격의 신학적인 표현을 이제 위격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둘 다 똑같이 person입니다. 그건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전 옛날에 그런 생각 해봤어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게 그렇게 아주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리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는 일 생각할 때 너무 힘들어서. 근데 제가 이제 상상한 거 그런 거였습니다. 기도를 막 그렇게 너무 고통스럽게 기도를 하시다가 예수님 마음에 속상한 마음이 쓱 올라와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해가면서 하나님, 당신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인데 당신은 그 위에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앉아서 구경이나 하고 나 혼자 십자가를 지고 이게 뭡니까? 이거 못해 먹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그냥
대학 다닐 때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이제 우리 구원은 다 물 건너가는 거죠.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 권리를 챙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드러나게끔 빛을 비춰주고 서로 그렇게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늘 염원하고 갈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란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했고 조력자 정도의 뜻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보혜사 성령은 단순히 조력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을 나눠준다,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할 수 있는데,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지나고 있는데 성령님의 이런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멀리만 계시고 두렵게만 생각했던 하나님이신데 친히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의 길을 걷습니다. 이 여정이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라오니 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주시는 용기와 격려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례를 끝까지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 강림절에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